앞부분에서는 1절부터 5절까지는 에스라가 어떤 시대의 사람인지 이야기합니다. 세계사적으로는 바사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그 중동 지중해 일대를 다스릴 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1절부터 해서 쭉 나오고 5절에 가면 아론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 에스라가 누구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냐면 그 사람의 이름을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가면 5절에 나온 것처럼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한 15 사람의 이름을 쭉 언급을 합니다. 이런 형태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 뭘 이야기하냐면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족보의 결론은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고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다라는 것을 누가는 이야기하려고 예수님의 족보의 맨 마지막을 결국은 결론은 아담과 하나님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에스라서 같은 경우도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는 대제사장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남겨둔 사람들은 대부분 평민들이나 귀족 중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엘리트층이 아닌 사람들만 남겨두고 대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또 엘리트층에 속했던 사람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은 대부분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나 왕족이나 귀족들 이런 엘리트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포로로 다 잡아갑니다. 그래야 독립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잡혀갔던 사람들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첫 번째로 돌아왔던 사람은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다 지을 때쯤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라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제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성전이 다 지어질 때쯤 해서 에스라라는 사람, 율법에 오늘 성경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 보면 에스라는 또한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구심점이 될 성전이 지어지니까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에스라를 보냅니다. 에스라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함께 보내줍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첫 번째로는 대제사장의 후손이고 두 번째로는 6절에 나온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익숙한 그리고 학자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에스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6절 후반부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하신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렇기도 하지만 이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에게도 나름 신임을 받던 자입니다. 에스라서를 쭉 읽어보면 이 페르시아 왕이 고대 근동에 특별히 예루살렘에 위치한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 에스라가 돌아가면 통치해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권한을, 사법부의 권한을 에스라에게 다 넘겨줍니다. 그만큼 페르시아 왕도 에스라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라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적으로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이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왔을까? 페르시아 왕궁에서도 고위직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후에 돌아오는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 에스라도 페르시아 왕궁에서 나름 고위직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 편안한 삶을 놔두고 그 페르시아 왕궁에서의 어떻게 보면 아주 편안한 삶을 놔두고 왜 고달픈 귀환해서 예루살렘 땅에서 힘들게 살아갔을까? 성경의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에스라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오늘 성경의 7절에 나온 것처럼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올 때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평탄하게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적들이 매복해 있어서 우리를 칠 수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고 그 가나안 주민들이 나름 정착을 했습니다. 정착을 했는데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은 그 소식을 들은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아가는 가나안 주민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에스라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길에 매복해 있다가 에스라와 그 사람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스라서에서 내가 너에게 군대를 내어주겠다. 그래서 너가 예루살렘 땅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군대를 내어주겠다라고 하니까 에스라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부끄러워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텐데 그거를 믿지 못하고 페르시아 왕에게 군대를 내가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도 마음에 쫄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금식하자, 안전하게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식하자라고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1500km를 걸어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갑니다. 분명히 적군들이 매복해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래서 오늘 표현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6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이후에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곳에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가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어떻게 보면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적군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먼저 죽여야 될 사람은 에스라입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오는 사람이 에스라였기 때문에 전쟁에서 첫 번째는 잡아야 될 것은 전쟁의 군사, 어떻게 보면 그 민족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에스라는 적군들의 첫 번째 타겟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스라는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왜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을까?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한 가지로 밝힙니다. 10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 고달픈 인생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궁에서 들었던 소식, 성전이 다 지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성전은 있지만 말씀을 몰라서, 율법을 몰라서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한다라는
그 소식을 접한 에스라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도록 내가 돌아가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이 결심 하나가 그의 편안한 삶과 안전한 삶을 다 포기하고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쳤는데도 실질적으로 성벽이 없어서 이방 민족들과 분리되지 못하고 그들과 섞여 산다라는 소문을 듣고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가르친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를 만들어주고 장치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느헤미야도 그 왕의 비서실장이라는 높은 위치를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결심이 없었다면 할 수 없겠죠. 수많은 한국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 어떻게 보면 에스라와 같을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다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떼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겠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결단으로, 그 결심으로 신학교를 가기도 하고 사역자의 길을 갑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의 유혹과 자기의 처음의 결심을 잊어버리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역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저를 비롯한 사역자들은 항상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살겠노라고 결단했을 때 왜 그 결심을 했는지를 돌아보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혼자 시골에 계신데 참얼미가 심하셔서 차를 잘 타지 않습니다. 이동 거리를 많이 해야 될 때면 기차를 꼭 타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하고 나서 저희 집을 한번 와서 보시라고 온 적이 있습니다. 영등포역에 이제 제가 사는 동네가 KTX가 안 다녀서 무궁화를 타고 이렇게 영등포역에 오셔서 집에 들렸다가 다시 영등포역에서 이제 무궁화를 타러 이제 가시려고 갔는데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면서 이제 삶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어머니와 주고받다가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들이 넷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 가는 길을 그게 어렵다라는 걸 모르고 시작한 게 아니지 않냐. 그런데 왜 그거를 힘들다고 말했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저희가 저희 어머니보다 더 많이 배웠겠죠. 성경도 많이 받고 신대원도 나오고 여러 가지 과정도 걸치고 사역자로 살아가지만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고 성경의 지적으로는 저보다 많이 부족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의 이 말씀을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결심을 돌아보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결심이 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는지를 그 초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역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교회의 자녀들,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노라는 결심으로 교회학교 교사를 시작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노라고 또 봉사의 일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지만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에스라는 분명히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라는 것, 심지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도 그의 삶은 참으로 고달픈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노라는 결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아니면 또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겠다라는 이 결심. 그런데 목회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듯이 가르치지 않더라도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말 하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된다. 제가 예전에 설교하다가 한 권사님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눈이 시려서 성경을 읽을 수 없다라고 설교하는 중에 말씀을 눈이 시려서 읽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저는 충격이었어요. 내가 너무 내 입장에만 서서 권사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했구나. 나는 읽을 수 있지만 성경을 읽고 싶어도 눈이 시려서 읽지 못하는 분이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죄송하지만 제가 한 3년 전부터 노안하고 근시가 같이 와가지고 저도 성경하고 책을 읽는 게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멀리 보려면 안경을 껴야 되는데 제가 안경을 49년 안 끼다 보니까 안경을 맞추긴 했는데 안경을 끼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만 운전할 때에만 안경을 낍니다. 근데 이게 안경을 끼고 잠깐 생활해 봤는데 멀리 보려면 안경을 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건 안경을 이렇게 들어야 되더라고요. 들고 이렇게 멀리 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그렇다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각각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요즘의 시대에는 또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성경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저도 목회자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노력을 해봤습니다. 큐티도 시켜보고 키트집도 사서 해보고 가족끼리 모여서도 해보고 하는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실패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자녀들이 어려서 같이 큐티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요즘 한 3년 전부터는 성경 읽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하루에 3장을 읽게 시킵니다. 그래도 주일에는 빼줍니다. 주일에는 예배도 하기도 하고 너무 일반 공부도 아이들의 컴플레인이 있어서 자기들 공부도 주일에는 쉬는데 성경은 또 읽어야 되냐 이런 것도 있어서 3장씩 읽도록 시킵니다. 잘 하기도 하고 잘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가끔 질문도 합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이런 질문도 하긴 하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성경 공부 교재만 펴놓고 공부해야 성경 공부만은 아닙니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또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대 90대 된 할머니를 모시고 성경 공부 교재를 펴고 성경 공부를 한다라는 건 때로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사람의 연령과 방법과 지식과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만이 성경 공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때로는 성경의 공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 순간순간 우리가 물어보면서 이때는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야 될지, 이때는 어떻게 성경을 같이 나누어야 될지 물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만이 방법에 있어서는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수많은 결단 중에서도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노라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노라는 결단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노라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를 삼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는 말씀을 배우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배우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반쪽 제자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면 어떻게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을지를 성령 하나님께 묻고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